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리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내는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잠언서에서는 대부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또 많은 것 알고 좀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탁월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지혜롭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도 또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잠언서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하죠. 말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니까 실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번 뱉으면 주워 담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말을 좀 잘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도 아내랑 같이 이제 신방 다니고 여기저기 다닐 때 제가 말 실수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을 생각하고 말을 잘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찔렸어요. 맞아요.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입술을 제어할 때 우리는 이 입술을 제어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냥 제어하면서 그냥 말수는 적고 세상의 이야기를 똑같이 얘기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진리인 것 마냥 얘기한다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도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전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아니면 적게 한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 입술을 제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신중하게 이야기할 때 저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그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내가 그냥 즐겁게 하고 있는 건가? 목사라는 직분 자체는 성도들과 같이 또 상담도 하고 막 이런 일들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교회 안에서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두 번째 생각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신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지혜라고 하는 내 지혜를 가지고 내 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한다는 뜻은 돌보다, 양을 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보고 이 양을 친다는 것 자체는 그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이 교육한다는 것은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양들을 생명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게 지켜주면서 인도해 주는 것처럼 이 교육한다는 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이끌어 준다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입술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비웃고 또 낙담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소망을 품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 이게 아니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신중하게 말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중하게 같이 이야기하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입술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같이 정말로 안전하고 또 돌봄이 있는 그 생명이 있는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입술을 제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정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